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로 37절 말씀.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나 프랜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랬는데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5가지 교훈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근데 이 5가지 내용 가운데서 맨 마지막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실패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가 결코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패를 깊이 묵상하고 실패의 그 중심의 내용들을 살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실패 자체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패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패의 다시 시작함을 회복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악화되는 그 전제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실패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승승장구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에게 실패나 위기가 없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국의 최전성기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반란을 통해 가지고 신바벨론 왕국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대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략가였고 힘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제1차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는 일들이 나타나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때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시절들을 바라보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페르시아를 강성케 하셔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왕이 나타나게는 되지만은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찬란했던 영광들이 점점 페르시아 시절로 오면서 약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죠.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이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입에 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말은 집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여기서 7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 7년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7대라는 거는 때 자체는 언제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걸 볼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들이 다 완전히 찰 때 그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실패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신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흡족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회고해 볼 때의 29절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지붕을 거닌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 집 구조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붕 이스라엘 이 왕궁들이나 집들을 보면 맨 꼭대기에 지붕이 있게 되고요. 그 가해가 난간같이 이렇게 거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거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서 거닐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나라의 자리라는 거죠. 나라의 자리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왕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결국 실제적으로 삶 속의 고통으로 오게 됩니다. 33절로 오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대머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회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성공신화는 다 끝나고 완전히 실패 가운데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4절로 넘어가게 되면 7대가 다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다 찼다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자기의 영광스러운 상황들이 다시금 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주 복음적인 델리츠라는 주석가는요, 이 33절에 있는 회고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됐다라는 것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짐승과 같이 여기고 실제로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정신병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로 오게 되면 그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총명,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던지 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총명을 얻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성경적 회복이 오늘 본문 35절로 37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적으로 회복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실패를 신자에게 주시고 또 그 실패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회복의 진리,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진리 하나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잘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여정 가운데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중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정신병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지불을 하고 알게 됐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얼마든지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고 인간이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그러면 자꾸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지붕을 거니는 것 같이 거니면서 이 모든 왕국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은 거침없이 걸림이 없이 그의 모든 의지대로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배워야지 잘 못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경험의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경험의 학교는 실패라는 경험의 학교입니다. 그 실패라는 경험의 학교에 가서 그나마 또 배우면은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마저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야, 나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나 그때 죽다가 살아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야, 나 그때 완전히 죽은 거였어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패의 폭이 크고 바닥을 치고 이렇게 되면 꼭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그 실패와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실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또 일종의 부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원래 바른 곳으로 가는 게 회복이죠. 그런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 소망 중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천적인 부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해서 죽는 것은 정말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고통은 나쁜 겁니다. 근데 신자에게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지와 뜻이죠? 단순하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실천적인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것.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죠? 겸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 겸손한 그 모습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 얘기는 겸손으로 만드신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스스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낮추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러한 겸손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받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욥의 고난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끝까지 참았어야지 저 왜 못하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미련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스토리로 와서 보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진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왜 똑같죠?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고통당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보다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때때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는요, 겸손이라고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개념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요?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죠. 참 사람 이상합니다. 언젠가 집을 이렇게 막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막 집들을 보다 보면은요, 나중에 막 지쳐요.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대충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 결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살면서 내내 후회합니다. 힘들다라고 눈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나서 물건을 딱 고른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집을 구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눈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이지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는 그 7대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내 손에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해 주는 그 내용까지 본다면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라,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 동시에, 지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지금 돌아왔다는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왕위도 회복이 되었고 또 영광도 회복이 되었고 자신의 모사와 관원들도 자신 앞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단순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자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실천적인 부활을 주시겠구나라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실패자의 자리에 그대로 놓이게 되면 실패가 정말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신자는요, 실패 자체가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즘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니면 내 인생에 바닥을 찍고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닦아주십니다. 우리 뿌연 날에 비가 내리고 또 창문에 손자국이 묻어있던 것을 닦게 되면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면서 밖에 광경들이 잘 보이고 환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들려져 있다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과 같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 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이야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나면 별로 나이 먹는다는 게 즐겁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젊은 편인데 나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들이 점점 다가와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라. 어떻게 경험하면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의 그런 상황들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